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49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발가락질도 하고 오만 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손가락질을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질은 누구냐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도 저 사람을 향해서 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가 정죄를 안 하느냐?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죄인이라고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이 죄를 짓는 데 가운데서 있으면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죄책감에 의해 벌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정죄하냐. 네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 청산하시고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하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돼서 너를 해방했다는. 그 전에는 어떻게 누가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죄를 이렇게도 짓고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또 죄에 또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는 누가 들어오냐?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죄 지을 것도 죄 지으면 안 돼.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렇게 해서 자꾸 어떻게 돼?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정욕에 이끌려가 죄를 짓고 싶은데도 성령이 와서 하면 안 돼. 그것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자꾸 싸운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병균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도 계속해서 싸웁니다. 감기가 들었는데요. 백혈구 수가 15,000까지 올라가요. 보통 사람이 4,000에서 10,000인데 15,000. 그거는 왜? 병균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어떻게 돼요? 다 병균으로 장악이 돼서 사람은 병이 걸리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른다. 이와 같이 무언가 병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죄가 자꾸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방으로 계속 물리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병균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방법이 없어요. 수백 년 전에 그 죽은 사람이 미라로 나타납니다. 그래 그 후손이 그 미라를 이렇게 딱 이제 잘 이렇게 묘를 해가지고 했는데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습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었노 싶거든요. 턱을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턱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해서 죽었는데 굶어서 죽은 거지.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세균이나 병균들이 계속 있더라. 그 수백 년 지나도 그 병균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물리치지를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자꾸 밀어내는 누가 성령께서 자꾸 밀어내는 자꾸 들어오면 안 돼. 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들어오고 인자가 오는 것은 생명을 더불어 풍성하게 병균이 들어오는 마귀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봐라 저 죄지었지 봐라 저 사람 죄지었지 계속해서 참수하고 그래 나를 멸망시키는 성령이 자꾸 밀어내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도 죄 짓는데 죄 짓지. 죄 짓는데 자꾸 성령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가 이 죄라도 잘못 또 발을 넣더라도 어떻게 성령이 그 발때 발을 떼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충분한 거예요. 그건 뭐야?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 제대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기. 이거 성령이 싫어하는데 이거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 지키려니까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자체를 놓고 하면 율법의 죄 아무리 공부하고 뭐 해도 좋은 걸 알아도 잘 안 되는 의지가 약해서 물론 의지가 약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모든 걸 다 포기를 해야 되는 산에 가서 살아야지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취지 그러한 것 있더라도 어떻게 유혹이 조금만 오면 어떻게 돼 마치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속세인 사람 속세를 벗어난 스님들도 자살하는 스님들도 있잖아요. 왜? 세상의 번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뭐 포장해가지고 뭐 어디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있어서 이거는 자살이지 이거를 그걸 무의미화시킬 게 뭐 있냐 쪽팔리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지 그렇게 왜?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율법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대단한 건데 이 대단한 걸 어떻게 지켜야지 하면 지키는데 이게 어떻게 자꾸 옆으로 세는 거예요. 명분은 형식적인 율법은 지키는지 몰라도 마음은 못 지킨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잘 안 돼요. 또 용서는 잘 안 돼요. 요즘은 또 유행하는 말이 겸손은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킨데 뭐로 지키냐면 성령이 자꾸 지킵니다. 내 혼자는 못 지켜요. 성령이 어떻게 해서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령이 어떻게 자꾸 그 율법에 대해서 선생이 돼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율법을 한다면 성령이 자꾸 그걸 지키도록 옆에서 스포트 해준다, 조력해 준다 이 말이에요. 조력. 자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어?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막 지켜보려고 지키지가 않아요.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모든 것,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착이 갑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어떻게?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성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거 이리 헤어나 몰라, 저리 헤어나 몰라. 한번 사망의 늪에 한번 빠지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을 거 아니요. 다 해봤는데 결국 방법이 뭐야? 나는 이것밖에 없다. 나는 이것밖에 없다 해서 결국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 영의 생각이 만약 그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고 회개해야지. 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했는 것 같고 뭐 솔직히 자백하고 빨리 처벌을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왜 하나님을 먼저 보기? 내 자체를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이깁니다. 할 때에 그를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 속에 평안이 있었을까? 그 이성윤 씨가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막 충격에 빠지고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었어? 그 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게 조금 뭐 없어져서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라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물바뀌는 것 같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당연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를 성령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성령이 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성령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한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 성령이 싫어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슴을 자꾸 두드리게 돼요. 야, 그쪽으로 가면 이거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한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최고 편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영은 의로만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죽을 몸도 살리신 이 영이 있으면 어떻게 죽을 몸도 살리는 부활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서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육신으로 살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게 불변의 진리. 육신에 관한 사람 다 그렇게 돼 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을 받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어떻게 자식이라는 거죠. 성령의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상속자. 이게 그 혈연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부모에게 받은 것을 자식이 받는 그 상속의 권한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거 내 건데요 할 수가 없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이 혈연의 관계 그 자체가 어떻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산을 얻고 혼외자의 자식, 진짜 자식 이놓고 막 싸움하자는 말이 진짜나 가짜냐, 막 DNA 검사하고 염색체 검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가 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자녀가 맞다라고 상속을 시키는. 자녀가 아닌데 상속을 받았네. 그럼 진짜 자녀가 나타나가지고 상속을 이 사람 자녀가 아닙니다. 친자 부존재 소송을 내가 이 사람은 존재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송을 내면 어떻게 거기 판결이 나와서 진짜가 아니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받았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친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우리 어릴 적에 그랬습니다. 집이 힘들면 전부 다 농사 같이 가서 농사 짓고 밭에서 밭은 농사 짓고 집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움을 받고 그 했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하고 내가 이 집에 왜 있어야 됩니까? 하고 그 사람이 자식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족은 좋을 때도 같이 좋고 슬플 때도 같이 슬프고 고난 받을 때도 같이 받고 그게 같이 느껴지는 거지. 그것이 가족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중심이 누가 있냐? 성령이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